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은혜의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리요. 새가 주의 축복을 받은 참된 미련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의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숲에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바라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문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너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을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시 주 이름 찬송하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시 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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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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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주께 가까이 진심으로 봅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진심을 담아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의 말을 생각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쪼개지고 원하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사 거룩한 보혈의 피로 새 생명과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아픈 몸으로 나온 자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작은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치유하는 교회 교인은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영적인 삶을 위해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치유하는 교회가 화곡동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의식 목사님에게 영육간 건강을 허락하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열게 하는 샬롬 찬양단과 제2 안수집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새벽 기도회 네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잠깐 광고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네, 양해의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강사님 좌석 이렇게 자리가 저희가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지정하는 이유는 예배나 이런 이제 집회 우리가 할 때마다 혹시 늦게 오시거나 이럴 경우에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비워두고 있거든요. 주일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차를 가져오지 않으시니까 그 자리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오히려 평일에는 가급적이면 그 자리 사용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다른 자리에 세워주시면 집회나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렇게 우리 잠옷실에서 이제 예배를 새벽 기도에 드리시거나 하시고 나면 보일러하고 히터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켜놓으시는데요. 끝나고 돌아가시는 맨 마지막 분이 꼭 끄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오랫동안 저게 그냥 돌아가면서 많은 낭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절약 차원에서 꼭 마지막 분이 나가실 때 전기, 그다음에 히터 다 좀 확인하시고 끄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창세기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늘 주님 말하면 충성을 다하시는 제2의 안수집사에서 귀한 찬양을 영광드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젊은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성을 다하는 제 안수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일생도록 주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인 것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삶이 없음을 확실히 체험하며 자녀 손 대대로 이 믿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이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기필코 새생명 초청 축제에 강권하여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십자가 밑에 모든 상처와 질병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치료를 기필코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번 사순절이 다 끝나기 전에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도록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갖가지 예물 바쳐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충성성이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 중보 기도대 수련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자들을 날로 더하여 줌으로 인해서 기도원 300용사같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서 지금까지 지난 15년 동안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아주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은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우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 로마서 3장 20절과 또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4개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언어의 뜻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제 이 피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흘러 넘치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메어달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지약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참 교회나 한국교회의 희망과 장래는 바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들, 장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부에서도 제가 청년부 할 때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다른 것 강조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 지식적인 것, 교리적인 것, 성경의 무슨 내용적인 것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저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만 철저히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매번 하여튼 그 맡았던 부서에서 10분의 1, 11조는 주의 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해버리니까 뜨겁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교구 청년들 오늘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교구 청년들 얼마나 나왔는가 높이 들어보시오. 이럴 때는 손 드는 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자 수만큼도 안 나왔어요. 손 내리세요. 이제 목자들, 부목자들까지 나와서 기도의 불부터 붙이는 것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들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는 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성령 충만함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붙잡고 의지하며 힘을 얻으며 이루어야 할 두 기둥인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 큰 힘이 되는 에베소 6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온 말씀같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만 잡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진정으로 은혜로 얻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끼혼, 히브리어로 끼혼이라고 발음하는데 끼혼이라는 것은 강이라는 것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 않는데 이 생수의 강을 얻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생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어도요 그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계십니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고 불신앙의 제기를 회개할 때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의 일생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어제 했죠.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히테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테켈이라는 그 뜻은 이제 그 위치는 저기 4대 문명지 발상, 이 중국의 황허강, 인도의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인데 이 티그리스가 바로 히테켈입니다. 그 위치를 성경학자들 추적해 봤더니 이 티그리스 강이 옛날 이름이 히테켈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이렇게 네 개의 문명을 어제 제가 다 끝까지 안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정말 나는 새벽에는 그냥 졸면서 대충대충 듣는 줄 알았더니 아주 너무너무 분석적으로 잘 들어가지고 문자가 떴어요. 목사님 어제 말씀하는데 3개의 문명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꼭 4개 그 다음만 해줘야 아실란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까지 4개 문명이. 근데 그 세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됐던 그 중동의 이 티그리스강 그것이 옛날 이름이 히테켈이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영어로 rapid, 다시 말해 급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급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어디냐?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급하고 강한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청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하게 됐어요.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의 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만 어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죄악을 불살라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주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고 오랫동안 갈록을 내세우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 하면서 영적으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뜨거운 체험들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처음에 듣는 이 청각도 다 은혜로운 말만 들어야 되는데 꼭 상처만 받아요. 그냥 상처 수집가처럼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 상처받아. 또 누구 말하면 상처받아. 또 누구 말하면 상처받아. 완전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정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받아. 그런 신앙으로부터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들 뭐 상처 주는 말뿐만 아니라 뭐 문자로 괴롭힘뿐만 아니라 유언비어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고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초는 신앙을 가지고 말세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이 말 저 말 한다고 사탄이 막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는 말을 막 주위에서 한다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군대를 가면 특전사라는 특수 임명을 수행하는 이 참 중무장 부대가 있듯이 우리도 영적 특전사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교인들은 그냥 일반 보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일생토록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영적 특전사원들이 돼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너는 외치려면 외쳐라.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아무리 개같이 막 물고 뜯고 짖고 막 야단해도 복음 기차는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복음의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보는 것도 모든 참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스러워 버려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멘도 안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갖는데 우리의 신앙이 한계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여버려요. 원수도 친구도 변해버리고 형제로 보내버리고 천사로 변해버리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괴롭히는 남편들이 있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또 시가 식구들이 나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막 짓밟아 버리고 심지어는 저 교회 오니까 나께 시험 들게 상처 주는 그 원수 같은 교인을 만나도 이뻐 보여버린 거예요. 우리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언어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고 써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더 매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명령하죠.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그러면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멘도 안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보려고 그러고만 그 선한 말을 해가지고 누가 들어도 은혜를 받게 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비판을 하고 끌어내려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져가지고 그저 영적 교만에 빠져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흥사들이 단골 첫 번째 설교가 있었어요. 성령의 불 받아라. 아멘 소리 안 나와버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아멘 하고 받아고 막 더 은혜롭고 더 갈급하고 더 충만해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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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받았어요. 앉아서 막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이 부흥에 따라가서 보면 어른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어도 될 텐데 얼마나 갈급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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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말세가 되니까 사탄이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성령의 불 받으라고 외치는 목회자도 없고 부흥사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기는 물로 찬물 쫙쫙 끼얹는 일에 앞장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전도는 한 명도 안 하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집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참 포도 안에 이 늙은 이리들을 짚어 풀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경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함을 내고하도록 성령의 풀을 받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자, 있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흔들지 않은 천국 받았는데 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직분자 되고 사명 감당한 또 무슨 불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그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는 뜨거운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리고 우리나라가 이 번영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 성령의 불 받던 세대에서 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그냥 도장 찍고 그걸로 신앙생활 다 끝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면 자기 자신도 은혜 잃어버리고 축복 누지 못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 뭐 스카이대 나오고 뭐 좋은 인류 직장 들어가고 또 그리고 뭐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서 이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은 어디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겠다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희망과 장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초등부, 소년부 이상 되는 자녀들은 다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신앙을 가지고 한 소망 가운데 한 사랑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인 자녀들도 일산에서 나오고 김포에서 나오고 저기 분당에서 나와도 자녀들 우리 치유하는 게 오네. 목회자들 자녀들 가운데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충격 먹어버렸어. 물론 여기 사택에 사는 목회 자녀들은 다 나오지만은 그 외 자녀들이 안 나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영적 관리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 한 명 채우냐 두 명 채우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 보고 왜 수 안 채우냐 부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보내준 참으로 고통주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려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지만은 수적인 부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만큼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 받아서 우리의 신앙부터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돼서 우리 자녀들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 나가야 돼요. 저는 이 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갔다가 저희 부모님한테 늘 은혜 받고 오는 것이에요. 새벽에 따라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희 아버지가 다 온 한매 자녀손들을 위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 후에 이렇게 목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아파트 넘겨주는 게 그것이 신앙의 유산입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다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불받는 충만한 신앙생활을 유산을 물려주면요, 이스라엘 속담에 자식들에게 이 생선을 고지지 말고 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처럼 아무런 유산 안 물려줘도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있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서리 집사면 우리 자녀손들은요, 적어도 안수집사 권사 될 때 자녀양 성용한 거예요.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할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장로님들 나오면 우리는 자녀양교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가정일 때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최종 나오면 그건 자녀양교에 성공한 가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신앙을 해보기, 그것이 성령의 불 받는 이 히티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히브리어 보면 페라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페라트의 이 지명이 페라트이고 그 뒤에 지명은 유프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 fructifying이라고 해서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충만한 삶을 살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정말 그 사람 삶 가운데 사랑의 삶이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아니면 맨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느냐, 또 시기하고 참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사탄의 사람인가 쫙 분별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 기쁨이 차고, 그 사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고 해피해하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마귀 알몸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사탄의 사람인가 금방 분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화평. 그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화평케 하고 서로 불화하다가도 화해시키고, 정말 그 사람은 이 평화의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타나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마음 쫙쫙 갈라놓고 은혜 딱딱 떨쳐버린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을. 그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승리해버린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 닥쳐도 그냥 못 살겠다 하고 죽고 싶다 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냐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탄에게 다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나 이 말 제일 듣기 싫어버려요. 성경의 자비라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오고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옵니다만, 왜 이걸 자비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불교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이 자비로우신 부처여, 그런 이 목닥치면서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자비를 말해야 되냐? 사실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번역상. NIV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자비라는 단어가 분명히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친절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오든지 상냥하게 웃고 친절하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면 인상 팍 쓰거든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왜 인상 쓰고 목에 힘주고
폼 잡고 있냐 이 말이요. 나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절대 교인들한테 반말 쓰지 마라. 네가 뭔데 반말 쓰냐 이거요. 여러분들 지금 연배로 봐도 다 아버지 같은 분이고 삼촌 같은 분이고 고모 같은 분이고 정말 큰 형님 저 동생은 반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다 높은 분들인데 어디서 반말? 제가 쓰니까 제가 전에 저 치유하는 게 와 보니까副목사가 아니 연세 높으시 권사님 뭐뭐 했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신앙이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고 참 겉멋이 들어도 너무 들었고 목회를 잘못 배워도 너무 못 배웠구나. 저는 리민시 목사님한테 목회 그렇게 안 배웠어요. 아무리 뭐해도 항상 섬기는 자에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낮아져 섬기며 친절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막 반말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는 이것은 사탄의 사람들 영적 교만에 빠지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열매를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양선. 요즘에 양선이라는 말을 얼마나 씁니까? 난 서양선 선교사님 옛날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금요 심야 때 설교하시던 콩고 선교사님 서양선 선교사님 들었지만 요즘에 양선이란 말 언론을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난 들어보기 어렵네요. 양선 이것도 굿니스 선행이라고 바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예손이 못하도록 이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옛날에 우리 목원들 가운데 그래. 자기 교회 아니 자기 목장에 옛날에 구역장이 명절만 되면 왜 선물을 안 가져오냐고 막 교인들 닥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저 다른 이 구역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다. 구역장 권찰되면 더 낮아져 섬기면서 선행을 베풀어야 할 텐데 자기들이 그냥 뭐 대접 안 하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참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정말 많은 선물들을 주의 종들한테 줍니다. 저희들이요 그 많은 선물 다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놔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 미련한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들어온 선물들 정말 우리 연세 높으신 올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참 목회자들 저 은퇴하신 분들 또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다 그 다시 우리 목회자 다 명절 되면 다 그 배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행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8번째 뭐라고 그랬어? 7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 매사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 보고 참 자기 높여주고 자기 이름 낼 때는 막 나서서 앞선다. 그런데 고생하고 힘들고 그냥 이름도 안 나고 빛도 안 나는 데서는 나타나지는 않은 분이 그것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저 죽을 때까지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는 자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 8번째 온유가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람은 정말 부드럽고 인자하고 자상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교회에서 혈기 부리고 큰소리치고 싸우려고 시비 걸고 달려드냐면 이거 다 사탄의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이 못하는 줄 아십니까?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목사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도 못하지만은 저는 합니다. 왜 하느냐? 그것을 깨우쳐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 칭찬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목회자 회의 때 제가 신랄하게 깨우칩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우치 못하면
자기 일생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에 의해서 나중에 목회지 하잖아. 그러면 목회지는요, 담임 목회지는 완전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 홀로 외롭게 던져있는데 거기서 못 살아남아. 다 폐잔병 냈거나 거기서 다 전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절대 못 승리하는, 정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못 살기 때문에 주의 종은 그 사람이 선한 목자고 참된 목자고 정말 신실한 목자라면요, 영적으로 바로 깨우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외치고 개인적으로 외치고 하여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 때로는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못하고, 정말 절제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의만 구하고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구하고요, 또 어떤 심령도 실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아이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안 하면서 주위의 형제들 상처 줘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쫓주고 또 교회의 큰 암적 존재가 되는 것은 연자 맷돌 매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간다 할지라도 깃털 모자 쓰고 다닐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라 같이 죽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다 누릴 신자들과 주의 종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24절 말씀,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주여,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질 때요, 아무리 나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안 미워버려요. 왜냐면 죽은 사람. 아무리 불행한 환경 속에서 안 불행해버려요.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되고 환경 속에서 안 절망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씀은 주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일어서면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능히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 네 개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삶의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이 사순절 새생명 기도 카드를 다 내어놓고 또 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새생명 초청축제 이번에 틀림없이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정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직분자들은 그 수에 맞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 그날의 모든 행사 간증하시는 이강기 집사님 비롯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찬양태, 찬양팀, 또 찬양과 모든 참 오시는 분들 여건과 그날의 일기와 그날의 모든 여건을 주장해 주도록,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죠.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싸움에 큰 힘이 되어줬던, 저는 이 중보 기도대 정말 오른팔같이 소중한, 또 우리 전도 빌립 전도대, 예솔 전도대 정말 왼팔같이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기도와 전도, 이것은 교회가 생명력 있게 부흥하면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대 수련회 때도 제가 300명 기도원 300용사 채워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오늘 채워줄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나올 수 있는 분들은 10시 다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로서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오늘 온종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이번 사순절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 결판을 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어떤 불행의 문제든지, 내 개인의 상처의 문제든지, 또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지, 내 삶의 물질의 문제든지, 우리의 가정의 어떤 부모부터 자녀 손들까지 영적인 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이 지나기 전에 결판을 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달리면 이번 사순절에 틀림없이 그 어느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분명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했다면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여주시는 내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여주시는 나요 아버지에게 오늘 영년을 여주시는 내가 아버지 영년을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 여주시는 내라도 여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영년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여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하시는 은혜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때 사랑하시는 아버지